톨스토이가 쓴 마지막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만큼 톨스토이가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매우 답을 찾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아무 대답하지 않고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사과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과밭에 가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 하나씩만을 골라와라. 근데 바꿀 수 없다. 딱 한 번의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승의 말에 따라서 제자들은 이제 사과나무 밭에 가서 각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 하나씩을 골라서 딱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사과를 따오자 스승 소크라테스 물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과가 제일 좋은 사과가 맞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한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물으니 제자는 사과밭에 막 들어섰을 때에 정말 크고 좋은 사과를 봤습니다. 근데 그걸 딸까 하다가 아니야,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돼, 경솔하게 판단하면 안 돼, 조금 더 가게 되면 더 좋은 사과가 있을지 몰라 라고 해서 미처 저는 사과를 따지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가봐도 아까 처음 것이 제일 좋은 사과였어요. 그걸 못 따고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반대입니다. 그 사과밭에 막 들어갔을 때 제 첫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사과겠구나라고 땄는데 조금 더 가보니 제가 딴 사과보다도 더 좋은 사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웠어요. 경솔했었어요. 조금만 더 찾아보고 살펴보고 사과를 딸 걸 그랬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 제자는 첫 번째 이야기한 제자가 좀 반대의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인생이야.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거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야.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느 취업 준비생이 어항 속의 물고기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어항 속의 물고기는 망망대해를 이뤘지만 때가 되면요, 그 어항의 주인은 물고기에게 꼭 때마다 모이를 주거든요. 밥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부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쟤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아서 때 되면 밥 줘. 그래서 그 엉수 물고기를 보고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그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면서 이 청년이 부러워할까 하는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유럽의 여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봤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의 청년들도요, 팍팍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야 하는 걱정은, 염려는,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은 우리나라 청년들과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게 되면 2020년에 청년 3명 중 1명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번아웃이 뭐냐면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삶의 의욕이 다 탈진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번아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 3명 중 1명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대요.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번아웃의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를 해봅니다. 그 번아웃의 1위가 뭐냐면은 38%가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 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그 희망의 불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희망의 불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이 38%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됐고 직장을 얻었어도 좋은 것만 아닌가 봐요. 무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21%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회의감이 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4%입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청년들은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만 살기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닙니다. 중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의 삶은요, 자신보다는 가족의 삶과 직장 내에서 사회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중의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년입니다. 중년의 삶은요, 마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를 탄 것처럼 쉴 새 없이 삶의 페달을 밟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년입니다. 자신을 돌볼 수 없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년입니다. 노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년의 삶은 4가지로 대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는 사고가 있다고 그래요. 쓸 꽃자입니다. 가난, 질병의 고통, 그 다음에 소외된 단절되어지는 외로움의 고통,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구나, 무의의 고통, 이 4가지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노년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청년도 힘듭니다. 중년도 힘듭니다. 노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힘든 시기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든가에 대해서 힌두교에서는요, 갈말이라고 하는 교리에서 인생이 힘든 것은 전생의 죄값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2가지입니다. 욕망과 집착을 줄여나가라, 그리고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내가 구할수록 고통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마, 반대의 삶을 살아. 그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요, 인생의 고난은 알라 신이 정해준 운명이야. 그래서 신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신이 너에게 만들어준 그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벗어나려고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편에서 다윗은 힌두교의 전생의 죄값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시편 22편은 언제 써졌느냐? 어떤 학자는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할 때 지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멜렉 사람들에게 그 처자식을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겼었을 때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할 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하들마저도 자기를 배반하려고 하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을 때,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22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절망하고 무너지려고 하고 오직 신음만이 나오던 그 시기에 20편 22편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자신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그리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인생의 최악의 시기에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생의 죗값으로 자신의 오늘의 어려움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운명으로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가 어려움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 현실을,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1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옵시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의 응답은커녕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고요, 내 신음마저 듣지 아니할 때에 무너지는 절망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3형제를 두고 부하게는 살지는 않았지만 다복하게 살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겨울에 연탄가스로 말미암아서 그 집사님의 장남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멀쩡했던 아이들이 졸지에 연탄가스로 말미암아서 그만 목숨을 잃은 겁니다. 다 키워놨는데 그때 부모의 절망의 마음, 슬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막내 아들이 20살이 되어졌을 때 갑자기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픔이 크니까요. 장남 아들이 연탄가스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잃은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했는데 20살 갑자기 막내 아들이 눈이 보이지 않고 실명을 냈었을 때 그분의 심정은 무너지는 거였었죠.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정말 꾸며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본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환장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환장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지금도 그분이 했던 말이 저의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환장하겠다고. 다 키우는 멀쩡한 큰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순수한 막내 아들이 갑자기 실명당해서 쓸 때에 환장하겠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울부짖었대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심정으로 다윗은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찌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강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고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답답하고요, 미칠 것 같아서 신음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다윗은 내가 기도하면 이 억울한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왔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생각대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지 않았어요.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의 처지와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답답해요. 갑갑해요. 상황은 점점 다윗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의 아픔을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신음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신음소리를 듣고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요,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어도요, 원만한 사람이어도요, 불쌍해서 뒤를 돌아다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다윗의 믿음에도,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더 안타까운 마음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이렇게 어렵게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쌓여서 그 삶의 문제들이 내 목을 옥조여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아주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면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서 응답하지 않았는데 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나를 멀리한 것 같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응답하셨던 그 누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현실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장대뛰기 선수는요, 긴 장대의 탄성을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가로막대를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믿음의 장대로, 기도의 장대로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가로막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장대 높이 뛰기, 그 기록이 얼마인 줄 압니까? 무려 6m 27cm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장대뛰기, 높이뛰기 선수들은 이 최고 기록을 뛰어넘기 위하여 지금도 훈련하며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장대 높이뛰기에서 여러분의 기록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리 높지 않는 내 인생의 가로막에도 근심하며 포기하고 나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장대 높이뛰기가 날마다 신기록을 경신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믿음의 장대가 들려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망스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캄캄한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캄캄한 밤이 찾아왔어도, 내 영적인 상태가 캄캄한 밤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새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희망은 누가 주시는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희망이 있음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언제 이렇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직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2절에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낮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응답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리차드 버크가 쓴 갈매기의 꿈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그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를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꿈을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갈매기의 꿈에서 주인공은 조나단이죠. 나약해지는 다른 갈매기들에게 조나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자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 어떤 자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고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날개로, 믿음의 날개로 더 높이 오르는 신앙인만이 저 너머에 있는,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삶과 싸우다가 찢길 대로 찢겨지고 지칠 대로 지쳐 낙심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복점에 가보게 되면 제단사는 값비싼 옷감을 가위로 이리저리 찢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아까운 값비싼 옷감을 가위로 사정없이 찢어 놓았습니까? 멋진 양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제단사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갈기갈기 찢겨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제단사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나를 붙들어 주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지금보다 더 새롭게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2편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고백해 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해도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여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더 기도했었을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찬송의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죽을 것 같았었는데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기도하니까 살지어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모세는 생수를 뚫어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반석 같고 돌 같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고난에 그리고 어려움에 돌 같은 문제를 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뿜어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의 장대 높이 뛰기로 현실의 절망과 근심을 훌쩍 뛰어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신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장대 높이 뛰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마음에서 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현실의 신음과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놀라운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